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이유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법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핏덩어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죠. 산모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젖병을 물려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때에 따라 예방주사도 맞춰 주어야죠. 그래야 엄마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엄마 노릇 못하죠. 아기도 열심히 엄마 젖 먹고 자고 싸고 놀고 하는 가운데 자라면서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자꾸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이유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 세 번째는 온유한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 이 온유하다는 말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고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는 가난하고 고난받고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면서도 반발하지 않고, 앙심을 품거나 욕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또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그 평안한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는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말하면은 참 무기력한 사람이다, 참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기 쉬운데, 그는 강한 사람이죠. 외유내강형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용합니다. 설사 그가 자기를 공격할지라도, 자기를 무시할지라도, 자기에게 피해를 필지라도 외부적으로 그렇게 태도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다 내놓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떤 사람이 갖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연약한지, 부패한지
이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히 앞서서 나가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만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온유함으로만 불같고 거친 자기 성질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그가 자기 성질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누그러뜨리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밭에 잘 심겨진 그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의 본보기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5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였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 형벌을 받았고 이 땅의 무덤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보면 여기 세 번째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로 살기 때문이죠. 자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지배권을 확보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이죠. 무력을 휘두르고 자기 실력으로 꾀를 부리고 음모를 잘 꾸미는 그런 사람, 자기 실력을 길러서 강력하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요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폭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고 친절하고 다정한 그러한 외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확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왜 분보기가 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의 인권을 무시당했습니다. 인격을 모독당하고도 욕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런 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정복당하고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왕도 제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요구할 때 보내준 사람이 헤로드 왕이었죠. 그리고 총독들을 보냈어요. 유명한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 있죠. 이렇게 세상 나라에 지배받고 통제받는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당연히 다윗 왕국의 회복, 강력한 그런 왕권, 군사력, 정치력, 또 경제력을 가진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열심당원들이 그랬습니다. 나가서 강력하게 데모하고 그리고 자객들을 보내서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은 로마를 흔들어서 압제를 받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더 악한 일이 일어났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불려줄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밝혔을 때 제자들은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건 우리의 목적과 안 맞아.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너무나 무력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예수님 모습과 달리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온유한 것처럼 보여요. 겸손해 보이고 참 친절해 보이고 참 이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하는 화법을 보면 얼마나 온유와 거리가 먼지 드러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화법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화법이죠. 너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대로 하라니까. 너 바보처럼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이 요즘 말로 하면 꼰대 화법이라고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나물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길을 가다가도 성전까지 길이 멀어서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갈 때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노동이라서
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 회당에 자동적으로 쓰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대요. 안식일 날. 이렇게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 날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도 안 받아요. 받으면 노동이라고. 바느질도 안 하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 너희도 한번 따라 해봐. 못하지?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이런 태도, 남을 낮추고 나를 우월감을 갖는 태도.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말아요.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받아주지 않아요. 이 관용하는 정신이죠. 친절하지 않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지도자의 조건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참 주의 종의 위치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너희들은 다 내 수하에 있으니까 다 내 말대로 해. 군소리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 바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내리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귀를 막지 않고 잘 들을 줄 알고 자기가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 참 부족하구나. 이게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고치고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을 다 부리지 않아요. 자기 성질을 통제하는 사람.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자기 알지 못하는 거 아는 것처럼 꾸미지 않는 것이죠. 제가 돌아보면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착하다 하니까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부족한가. 못난 사람이 잘난 것처럼 의시되면서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래서요, 걸음걸이도 좀 조심해야 돼요. 걸음걸이도. 그 선비들이 옛날에 팔자걸음하고 다녔잖아요. 뒷짐지고. 그런 자세보다 바른 자세로, 일자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걸음까지도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인데요. 실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해요. 아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어요. 자기 고국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미국 땅이죠. 이게 실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록 내 땅 한 평이 없더라도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로 너를 구원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날아가며 입김에 불려가겠으나 나 여호와에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물론 보이는 땅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을 받는 것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부류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는 땅만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여기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한 부류는 우상을 섬기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땅을 비록 차지할지라도 그 땅을 다 빼앗기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은 우리가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그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비록 지금은 압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 방식대로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은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까? 다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을까 봐.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8째 번 복에도 언급되었는데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지라도 천국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각자 자기에게 줄로 지어준 믿음의 지경에서 벗어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접하고 또 우리의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떠한 환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온유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고 자기 부패함과 무력함을 발견하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겪는 환난의 시험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고 인격의 손상을 입으며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에 대하여 선한 인격과 행실로 감동을 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